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뭐 가장 후반, 그러니까 뒤쪽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시작한 새 출발 법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출발 법회에서 업인 과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또는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우리 삶의 어떤 전개의 원리,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이해를 하자라고 했는데,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우리 삶을 이해하는 중심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다 보니까 결론만 알고 갈 수는 없는 이야기인데, 새 출발 법회에서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난이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차피 마음의 메커니즘의 마무리 부분이 되기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법회에서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하고 그 결과만을 새 출발 법회에서는 활용하는 것으로, 이래 해서 2주간 업인 과보, 행위 이후의 과와 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보았죠. 업을 지으면 이 업의 결과가 있다 라고 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데, 이 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와 보는 이런 차이였었죠. 괴로움이 생겨난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면,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질이라고 하는 측면, 즉 괴로움이야, 불만족이야, 이런 질의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 측면에서 괴롭다라고는 질은 불변하는데, 이 괴로움이 얼마나 크기로, 얼마만한 양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느냐 하는 양에서는 변한다. 이 부분이 그 과와 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중심이었죠. 마찬가지 락의 경우도 똑같은 거죠. 행위의 결과로 고가 생기든 락이 생기든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험한다는 보의 측면에서는 괴로움으로 생겨난 것은 괴로움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중간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락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고 행복이 생겨났으면 행복 또한 그대로 행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을 생겨난 그대로, 그러니까 생겨난 크기 그대로 현실적으로 내가 겪어야 한다라고 하면, 부처님은 경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청정범행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생겨난 괴로움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어떠한 중간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더 키워가지고 겪을 수도 있고 줄여가지고 겪을 수도 있다. 생겨난 행복을 중간 과정에 의해서 더 키워서 누릴 수도 있고 줄여서 누릴 수도 있다. 요 얘기였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고와락이라고 하는 성질, 질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이냐의 크기는 변화한다. 그렇다면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양이 변화하는 거라면 불교 신자가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 이 양의 변화를 괴로움은 어떻게 하면 줄여서 겪을 것이냐, 즐거움은 어떻게 하면 키워서 누릴 것이냐. 어차피 요거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성질 자체를. 고다 락이다. 이건 바뀔 수 없으니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변화할 수 있는 요걸 놓고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자. 요게 불교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은 줄어들게, 행복은 늘어나게. 요거를 하자. 우리가 약간 과와 보, 어빈과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 이야기를 주목하고 강조를 하는 것은 살다 보면 행위를 잘못해서 괴로움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든 우리가 줄여서 겪어보자. 요거 줄이는데 아주 잘 줄이면 어떻게 돼요? 100이 생겨났지만 그거 0.00001로 줄여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요걸 뭐라 하나요? 업장소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업 때문에 생겨난 장애, 업에 의해서 생겨나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 불만족이라는 요런 장애를 0.00001 해가지고 거의 뭐 왔다가도 왔었어? 난 몰라. 이렇게 되면 업장소멸이죠. 우리가 늘 공부하는 소금덩이 경이 알려주는 한 줌의 소금을 작은 컵에 녹여서 짜게 마실 것이냐, 한강물에 던져 넣어서 짠맛 자체를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이냐, 또 그런 의미죠.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우리 뭐 지난주 교재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고든 락이든 크기 변화, 그러니까 양의 변화죠. 크기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거죠. 이때에 작용하는 조건들. 어떠한 변화가 있으려면 조건, 당연하죠.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말하듯이 조건들이 결합돼가지고 보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 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데도 역시 조건이 개입한다. 이거죠. 이럴 때에 이 조건의 첫째는 뭔가요? 어쨌든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 자체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를 했더니 생겨난 결과를 괴로움은 줄어들게, 행복은 늘어나게 바꿔보자. 바꿔보자 하는 게 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과예요. 요 과를 대상으로 변화를 시도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나왔나요? 행위 이후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거를 겪게 되는 그때까지의 뭐 이어지는 행위 이렇게 했습니다면은 그냥 행위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행위 뭐 그대로 업이죠. 이 과를 중심으로 말을 하면 이어지는 행위는 미래의 행위가 될 거고, 지금 살아가면서 과거 행위에 의한 결과를 우리한테 이익되게 바꿔보자 라고 한다면, 지금 행위가 현재가 된다면 만들어진 과를 형성한 업은 과거의 행위가 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업하고 저 업하고는 이렇게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 또 개입하는 것이 뭐 우리 법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다른 조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경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예를 들죠.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재물이 망했다. 그때 배우지 못한 범부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망했다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지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망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왜?
세상 이치를 아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경우에 따라서 우리 금년에도 무언가 5월만 와라, 장비만 펴라, 내가 멋진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한탕 터뜨리겠다,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 4월달에 팽목항에서 배가 하나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도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 있는 이때에 뭘 터뜨려가지고 한탕을 해요? 못하잖아. 그런 일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 배운 제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현실을, 이 조건 지어진 상태, 무상고 무아인 이 삶의 현실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이어지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포기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아이고 땅을 치고 한탄하면 이어지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현명한 지자는 그 상황 그대로의 조건 관계를 보아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나의 최선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간으로 태어난 삶에 의한 조건이다 라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조건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이어지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니 재물이 흥했다. 성스러운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만족한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로 과와, 그러니까 한 시점의 행위에 따른 과와 또 한 시점의 행위가 개입한 그 상태에서 또 이제 다른 조건이 함께함으로써 결과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할 크기가 바뀐다. 거기에 다른 조건이 관계한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른 조건이란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아야 하겠다. 한 가지는 방금 말했듯이 세월호 사건처럼 이거는 뭐 한국 사회에서라면 공통적인 조건이에요. 이게 뭐 이러한 상황이 된 게 뭐 저 이벤트 기획자한테는 적용이 되고 이 이벤트 기획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공통된 조건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이런 조건 관계에는 어떤 동일한 환경하에 있을 때에도 내가 이어지는 행위의 과정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내 혼자한테만 형성되는 또 다른 조건들이, 개인적인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예를 들었었죠. 제가 교도소 법회를 할 때 재소자 법부님들에게 어차피 이전의 행위가 문제가 되어서 교도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와서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러한 공통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향상하리라라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재소자 법부님 중에도 그런 법부님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는 나의 조건이 달라져요. 그런데 같이 그 공통된 조건에 있는 어떤 분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 공부하지 않는 가운데의 삶이 쌓여가지고 불만 가득한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동일하게 교도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도 그 공통된 조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새로운 노력, 이러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와 다른 삶의 시간이
더해지다 보면 오직 뭐 불만스러움으로 가득 찬 요런 삶으로 자기를 조성하면 교도소 안에서의 삶이라 해도 앞에 사람은 웃으면서 살 수가 있는데 뒤에 사람은 찡그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어때요? 교도소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환경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조건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교도소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처우가 개선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은 우리 재소자 법원님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국가정책이고 법이 하는 일이고. 그러나 그 안에 그러한 상태에서도 자기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서 웃으면서 살아가느냐, 찡그리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개별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본 거죠. 이래서 업을 원인으로 결과가 생겨나면 이 결과를 고락의 크기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나 질의 변화는 없지만 양의 변화가 크기의 변화를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경험할 것이냐. 이 부분이 설명되는 거죠. 과와 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난주에 설명을 해봤어요. 요게 뭐 어찌 보면 마음의 메커니즘하고는 별 관심 없는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죠. 요게 행위 이후 우리의 삶의 영역, 마음의 메커니즘의 가장 후반 뒤쪽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요거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어요. 행위에서 생겨난 결과가 질은 불변하지만 양은 변화 가능하다.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로움의 크기는 줄이고 행복의 크기는 느려서 경험할까? 장과부님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이게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크기를 경험하는 요게 보다. 시부모님, 이러면 과와 보가 정확히 구분되는 거죠. 예, 과와 보, 요걸 구분해야 돼요. 현재 하여간 그냥 그러니까 보 빨리어로 밑바가거든요. 과 탈나죠. 깜마고. 이 상태에서 윗바가를 번역하면서 과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전혀 타당치 않은 이야기죠. 우리가 사실 이게 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서 뭐 현실적인 경험 이러고 뭐 괴로움일 때는 현실적으로 겪는 거, 행복일 때는 현실적으로 누리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별 수 없어요. 뭐 이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처님이 우리 삶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수 없지 뭐. 그대로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요거에 관한 그림 잘 설명되죠? 고활학의 크기 변화를 위한 조건 관계. 예. 지난주 복습이었고요. 제가 한 가지 지난주 법회 때 우리 송보부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었는데 뭔 말씀 중에 그러면 작은 업으로 지옥을 간다라고 소금덩이 경이 말하는 거 그거는 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준비 없이 답변이 나오는 게 과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 교재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 교재 중간쯤에 보면은요. 2페이지 중간입니다. 부모님 없으셔요? 다시 드릴까? 중간에
그냥 이걸로 보셔요. 이거 저 2페이지. 이 페이지. 자, 소금덩이 경은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로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요만큼 원자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악업을 짓지만 그로 인해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전혀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까? 소금덩이 경은 다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아서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초라한 괴롭게 머무는 자가 된다. 초라한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요만큼 원자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금 여기에서 겪는다. 그러면 요만큼 원자만큼도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라고 합니다. 몸을 닦고 개, 마음, 지혜를 닦는 삶, 삼학을 살지 못하면 모자라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초라한 괴롭게 머무는 자가 되어 약간의 악업에 의해서도 지옥으로 안내되지만 몸을 닦고 개, 마음, 지혜를 닦는 삶, 삼학을 살아내면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되어 약간의 악업을 짓더라도 지금의 삶에서 다 겪어내어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죠. 이제 요거 그 과를 크기를 바꿔가지고 보로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데 하나는 행위라고 하는 조건이 개입을 하고 또 하나는 개별적이거나 공통적이거나 다른 조건이 개입을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은 자 그러면 조건들이야 조건이라고 치고 사회적인 조건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거고 개별적인 조건도 이러한 이어지는 삶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지 지금 내가 뭐 당장 어찌할 수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거는 행위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위할까? 이것들이 이러한 행위가 쌓여가지고 개별적 조건을 만들 거고 그것과 관계없이 공통된 조건은 사회 환경적으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가 필요하거든. 요 행위를 놓고 지난주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본 거죠. 한 가지로는 요걸 뭐라고 할까? 좋아지게라고 할까요? 좋아지는 방향. 즉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게 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자. 요거는 좋아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빠지는 방향도 있겠죠. 요건 뭔가요? 괴로움은 키우고 행복은 줄여가지고 그렇게 경험하는 거. 요건 하여간 안 좋은 거겠죠. 요런 두 가지를 놓고 이 행위에 대해서 부처님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몸을 닦아라. 그리고 개와 찢다와 지혜를 닦아라.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고 개를 닦고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모자라지 않고 위대한 존재가 되고 한량없이 머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측면에서 바로 이렇게 몸을 닦는다. 개, 찢다, 지혜 세 가지를 닦는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요거 공부했죠. 개와 찢다와 지혜라고 하는 요거를 부르는 말이 있다. 저기 사막. 그러면 개정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삼온. 답을 알고 계시네. 보통은 개정해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전에서는 삼학이라고 말할 때는 뭐 정확하게는 높은 계를 닦고 높은 찢다를 닦고 높은 지혜를 닦는다. 그래서 뭐 아디실라, 아디찢다, 아디빤냐 이렇게 나타나요. 그거를 삼학이라고 말하고 개정해는 삼온 세 가지 무덕이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개의 무덕이, 삼매의 무덕이, 지혜의 무덕이. 근데 사실은 뭐 어쨌든 뭐 개온이라고 하고 해온이라고 하고 요 지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전은 다시 찢다를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삼매를 닦는 거다라고 해서 내용상으로는 개, 찢다, 지혜라는 게 개정해하고 같은 것으로 말은 해줘요. 근데 요거 뭐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복습 조금 더 하죠. 이런 이야기 초정법문경에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상태 그 과정을 말하시면서 나는 까마에 몰두하는 한쪽 극단과 고행에 몰두하는 한쪽 극단, 양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죠. 중도. 맞지마 빠띠빠다 이렇게 되거든요.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중도는 무엇냐라고 하면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때 요 도라고 하는 것은 막가야. 그러면 중도라고 할 때는 한자로는 똑같은 도를 쓰지만 중도의 원어는 빠띠빠다라. 요거 뭐 저기 도닦음이라고 강목수님 번역하시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팔정도의 도는 막가야. 막가라는 말하고 빠띠빠다라는 이 말을 같다라고 쓰면은 좀 이거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 어쨌든 의미를 아직 모른다 해도요. 이거 그러면 일단 같다고 보면 안 되겠죠. 전혀 다른 말이잖아. 이럴 때에 팔정도는 뭐고 중도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해탈열반이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있죠. 해탈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때는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길을 말하지만 뭐 그냥 요 상태에서 필요한 대로 말하면 이게 팔정도라고 불리는 길이라. 팔정도라고 하는 요 길은 해탈열반으로 나아가는 빵 뚫린 길이야. 근데 인생 경험 많으신 상고분이 길이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을 알죠. 부자 되는 길이 있어. 근데 길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만 하면 부자가 되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알려진 거. 길은 사실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 그런 결과를 만드느냐 하면 인생 경험이 조금 짧으십니다만은 제법부님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왜 그런가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직접 걸어야 되거든. 그죠? 밥을 먹어봐야지. 예, 맞아요.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맛을 느낄까요? 그림의 떡인가? 하여간 해탈열반을 실현하려면 팔정도라고 하는 이 빵 뚫린 길, 물론 요거 하여간 우리 뭐 좀 중요하니까 좀 더 말하자면
팔정도에 속하는 정념인 사념처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체계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러한 체계지만 뭐 그냥 포괄적으로 팔정도 요 길을 놓고 이 길을 이제 내가 올라서서 걸어가야 된다고요. 직접 걸어가지 않으면 저 자리에 도착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이제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요거를 뭐라고 부처님은 표현했냐 하면 이거를 마지막 빠띠빠다 중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우리 뒤에 보기로 해요. 중이라고 하는 가운데 낀 거를 제거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이냐 하면 나와 대상 사이에 끼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길을 가요. 그러면서 오염원을 제거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라고 하면 부처님은 그게 팔정도다. 이 얘기는요 이거예요. 해탈열반으로 가는 팔정도란 길이 빵 뚫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빠띠빠다 도다금 실천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요거거든요. 그러면 팔정도와 중도를 전혀 다른 곳이라 할 수 없지만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요거 같다라는 측면보다는 중도와 팔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해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팔정도라고 안내되어 있는 이 길을 걸어갑시다. 갑시다. 이 노력을 길 자체와 구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도와 팔정도는 다르거든요. 그러나 중도가 팔정도가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는 팔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중도가 곧 팔정도다 이렇게 말할 때 중도가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중도가 팔정도예요. 이 얘기는 걸어가는데 팔정도래. 팔정도 미를 걸어가려는 건가 봐.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요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이제 요거 계정의 삼학이라고 하는 요거 있잖아요. 계와 찌따와 지혜라고 하는 요게 삼학이거든. 거기에 비해서 계정의 세 가지는 삼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경우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찌따를 닦는다라는 게 삼매를 닦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계의 무덕이라는 삼매의 무덕이라는 지혜의 무덕이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계를 닦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게 뭐야? 서로 빠띠빠다 요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학이라고 말할 때는 식하라고 하는 이제 다른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정의 삼학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는 중도라는 말을 도다금이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그냥 팔정도야 이렇게 말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의 크기를 바꾸어서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바꾸어가지고 경험하자. 요때 이제 부처는 그렇게 알려주는 거라. 몸을 닦아라. 그리고 계정의 삼학을 닦아라. 계정의 삼학을 닦는다는 것이 아니지. 계와 마음과 지혜라는 삼학을 닦아라. 그러면 이 삼학이라는 게 뭐냐? 바로 계의 무덕이, 삼매의 무덕이, 지혜의 무덕이, 계정해라고 하는 해탈열반으로 나가는 뻥 뚫린 길. 그리고 실제로 팔정도를 계정해 삼온으로 그 경전은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팔정도 중에 그 정어, 정업, 정명은 계온이다.
정정진, 정염, 정정 세 개는 정온이다. 정견, 정사유는 해온이다. 이래가지고 팔정도가 계정의 삼원이다라고 경전이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계정해라고 하는 해탈열반으로 가는 그 길을 계를 닦고 찢다를 닦고 지혜를 닦는다는 이러한 삼학으로서 걸어가라. 중도를 실천해라. 요 얘기죠. 요 개념은 우리가 좀 반복해서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죠. 어쨌든 요렇게 살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생겨난 결과가 질은 바꿀 수 없어도 괴로움이라면 작아지게 변화시켜서 경험할 거고 행복이라면 커지게 변화시켜서 경험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요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이 말하기를 약간의 악업을 지었다 해도 즉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이 생겨났다 해도 이 사람은 이거를 그냥 뭐 왔다 가는지도 모르게 다 그냥 한 움큼의 소금을 한강물에 던져 넣으면 왔다 가는지도 모르게 그야말로 뭐 있었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 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거꾸로 나빠지는 방향은 뭐예요? 몸을 닦지 않고 사명을 닦지 않아. 몸을 닦지 않고 계정의 삼온이라는 이 해탈열반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고락의 크기 변화가 나빠지게 변해지는 거야. 약간의 악업을 지어서 그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겨났어요. 뭐 행위가 크지 않다면 결과도 크지 않겠지. 그런데 이거를 질은 바꿀 수 없지만 크기를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나빠지는 삶이기 때문에 괴로움은 키워가지고 괴로움을 키우는 쪽으로 살아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나는 커다란 괴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커다란 괴로움으로 경험해야 하는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이러한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로부님 요 얘기 우리 과와 보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만 가지고도 그 업, 과, 보 이 관계를 이제 이해가 명확해지죠. 사실 지난주에 이제 송보부님께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자세히 경전을 그 해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쉽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지옥 간다라고 말한 거는 과가 아닐까?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자세히 경전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실수했네. 분명히 여기서는 그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에는 바로 요거 나빠지는 방향으로 몸을 닦지 않고 기정의 사막을 닦지 않는 요 행위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지옥 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쪽 업이 나빠서 생기는 결과가 지옥 가는 거요 이 얘기가 아니죠. 지옥 간다라는 거 여기서는 분명히 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답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수정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수정하자는 핑계로 지난주 수업을 잘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증정한 의미 좀 훑어봤고요. 자,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이야기를 그럼 마무리를 좀 짓고 갈까요? 자, 지금 읽은 이야기의 그 다음 부분을 좀 볼게요. 3페이지요? 예, 3페이지 제일 아래죠. 한편 의도경 1은 비구들이여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싸우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다음 생에 일어나거나 간에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울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싸우면 경험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꿰뚫음 경은 보의 시기를 1. 현재 2. 금생의 미래 3. 내생들의 미래로 제시합니다. 한 번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데 그 업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시기는 지금이거나 두 가지 미래이고 보를 받는 그 시점의 다른 조건들과 어울려 보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예요. 한 가지는 한번 업을 지으면 이 업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 결과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다른 조건들과 결합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경전은 이제 단적으로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해주죠. 그럼 이 얘기는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하면 생겨나는 그 결과를 우리가 겪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기서 사실은 한 가지 예외 사항을 우리가 봐야 돼요. 변호사께 하나 여쭤봅시다. 변호사님, 어떤 사람이 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종신형 이렇게 이제 때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이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닥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재판받는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건 잘못해서 죽었어. 아니면 재판이 끝나가지고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이 돼가지고 종신형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죄값은 어떻게 되죠? 공소권 없으면 사라지는 거죠. 요거 표현하자면 무효화되는 거, 그죠? 무효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어쨌든 국가가 죄 지은 자에게 죄의 뭐라 그래야 돼? 보라 할까요? 이 부분을 묻지 않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법 질서가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자기의 그 가품을 겪어야 되잖아요. 이거 겪지 않고는 누구도 그거를 만약 봐줬다 이러면 뒤에 가가지고 청문회 가야 되죠. 그런데 분명히 사라지지 않는 이건데 죽었네? 그럼 어떻게 돼? 왜 이게 무효화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냐 하면 죄값을 받아야 할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죠? 법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삶을 살잖아요. 전생에서부터 금생에서 내생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업들을 지어요. 그 중에는 좋은 업도 있고 나쁜 업도 있고 또 아라한을 견주어 보면 좋은 업이라고 해도 사실은 괴로움의 크기가 줄어드는 행복이지 완전한 행복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살아오는 과정만큼이 결과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떠한 그 크기 변화를 거쳐서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지은 자가 죽어버리면 당사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효가 되듯이 이제 만약에 그동안 지은 업이 많지만 이 사람이 수행을 탁 해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했어. 해탈해버렸어. 해탈했다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오치온이라고 지금 나 자신을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기 존재 나라고 말하는 게 오치온이잖아. 색수상행식 5번에 대한 집착 상태. 그리고 업을 짓는다. 그래서 그 업의 결과를 크기를 변화시켜서 경험해야 된다. 겪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 당사자가 누구냐고요. 오치온인 나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해탈을 했어.
그래서 열반을 지려냈어. 아라함되었어.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났어.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존재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업지운 바의 결과를 받아내야 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겪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과정에 어떠한 조건들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언젠가는 내가 겪어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해탈해버리니까 해탈하면 이제 더 이상 오치온이 아니잖아요. 오온이 아니잖아. 그래서 치가 떨어지는 순간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업 지은 과정에서, 그죠? 오랜 삶의 과정에서 지어온 이 업을 자기 존재로 오치온으로의 내가 윤회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는 어떻게? 언제든 이게 조건들과 어울려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 겪어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 이 얘기예요. 사실 이게 좀 더 비유니까 표현이 나쁘지만, 정신형을 살아야 되는 죄 지은 자가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감옥에서 평생 안 살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우리 그 삶의 이야기로 보자면, 내가 차라리 오치온이라는 이런 자기 존재로서 안 살고 말지. 근데 여기서는 차라리라는 말은 사실 안 맞죠. 왜냐하면 죄 지은 자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죽고 말지 라는 그 차라리란 말이 더 커지는 것. 그래도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큰 일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삶이 이러한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벗어나겠다. 더 이상 그러한 업들의 결과에 매이지 않겠다. 이거는 하여간 차라리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비유적으로 보면 요 말이 타당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니까야에서 쓰이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주석되어진 쪽에서 제가 약간 좀 도움을 받은 말인데, 바로 이 업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업의 무효화라는 것은 바로 이거지 뭐. 해탈하는 거, 아라함을 지려나는 거. 요 얘기 타당하겠죠? 요게 사실은 제가 요거를 굉장히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그 삼정법사이신 우리 그 이사장 스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아니, 한번 여기서 지금 표현을 잘못 보면 업을 짓고 싸우면 경험하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요 얘기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은 업을 다 겪어내지 않으면 괴로움을 끝장낼 수 없어? 그건 달리 말하면 뭐야? 해탈할 수 없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그 번역에, 그러니까 해석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따지고 들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해석은 적절하더라고요. 다만 그때 진영 스님께서 저한테 힌트를 주신 것이 업이 무효화된다라는 개념을 한번 주목해보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업과 보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정을 놓고 경전이 말하는 한 번 업을 지으면 그 결과를 경험하지 않는 한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이 보를 겪어야만 한다라는 이 말씀하고 업이 무효화되는, 즉 해탈해서 아라함이 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업을 무효화시킴으로써 벗어나는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거죠. 이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업과 보,
여기에서 놓쳐선 안 되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요 방금 읽은 것이 또 한 가지 말을 해주죠. 생겨난 과를 크기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라는데 요 경험하는 시기가 언제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냐?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요 경전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비구들이여 의도적으로 업을 짓고 싸우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거나 혹은 다음 생에 일어나거나 간에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울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이래가지고 뒷장에 동그라미를 쳐서 보의 시기를 1. 현재 2. 금생의 미래 3. 내생들의 미래로 지시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그간 해석에서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 하면 이 보의 시기가 금생에 겪거나 아니면 바로 다음 생에 겪거나 아니면 바로 다음 생을 넘어선 그 다음 언젠지 모르는 그 다음 생들에 겪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 그게 타당할까? 라고 자 저기 요 자료들 가지고 계시나요? 빠야시경으로 출발하는 새 출발법회. 법원님 요거 가지고 계시죠? 예. 최 법원님 가지고 계시나요? 기억은 나고. 현 법원님 안 가시죠? 그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빈과보 3세 윤회의 개념도 라고 그려놨어요. 요거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삶을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몸이라는 거는 100년짜리죠. 물질로 된 거.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거 뭐 몸 따라 죽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처님에 의하면 행위를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고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할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마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표현을 했죠. 몸과 마음은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불균형 때문에 몸 죽으면 따라 죽지 못하게 되는 요 마음이 또 하나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된다라는 요 관계 때문에 몸이 죽으면 죽는 순간 이미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윤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처님 입장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제 이쪽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몸의 크기만큼이 현재라. 그죠? 몸의 크기만큼이 현재죠. 뭐 물론 이제 이 현재라는 것도 보면은 아니다 말을 잘못했네. 몸의 크기만큼이 금생이죠. 근데 요 금생 중에 지금 이 순간을 현재로 하면 금생 중에도 지금 이 순간 이전은 과거죠. 이 몸으로 살아야 되는 나머지 시간도 금생의 미래죠. 그래서 분명히 금생도 현재를 기준으로 금생의 과거, 현재, 금생의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몸 이전의 시간은 뭐예요? 전생의 과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몸 이후는 미래 중에서도 내생의 미래죠.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 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좀 더 상세하게 분류를 하면 전생의 과거에서 금생의 과거로 그리고 금생의 미래에서 내생의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나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우리 어빈과보 요 얘기는 어쨌거나 지금 행위를 하면 여기서 생겨나는 결과를 어떻게 내가 겪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여기도 업이 있고 여기도 업이 있거든요. 이 업을 기준으로 보면 이 업은 미래의 업이 되는 거고
이 업을 기준으로 보면 이 업은 과거의 업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아까 봤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요 업인 과거 이렇게 말하려면 지금 행위를 기준으로 이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어느 시점에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과보 나오는 거겠죠. 요런 기준에서 이제 경전은 보라고 하는 것이 시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우리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우리 과장이 뺨을 한 대 때렸어. 그러면 뺨 맞은 사람은 어떨까요? 뺨 맞는 순간 그냥 한번 올려칠 수도 있거든. 만사지쳐 놓고 뭐 내 뺨을 때려? 맞는 순간 올려치는 사람이 있는 거요. 그러면 뺨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요. 뺨 때리는 행위를 하는 그 순간 뺨 맞는 거로 되돌려 받는 거요. 보세요. 저기 뺨을 때리니까 뺨 맞은 사람이 화가 나서 되돌려 줄 거요 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되돌려주는 그 순간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과하고 보하고가 시기적으로 같은 거죠. 시기적으로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뺨 맞은 사람이 뭐야? 하고 딱 쳐다보니까 우리 과장이요. 이게 참 직장인의 비애 중에 하나가 과장의 뺨을 때려도 그거를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때리기는 과장이 때렸는데 왜 내가 잘못했어? 뭐 우리 이런 비애가 현실적으로 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뺨을 맞고도 되돌려주질 못한다고요. 그러나 속으로는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했지요.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도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네가 과장이라고 잘못 없는 내 뺨을 때려? 네가 언제까지 내 과장일까? 기회만 생겨봐라. 이렇게 꽁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면 뺨 맞아가지고 꽁한 요 사람 언제든 기회만 와라. 이러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이든 기회만 오면 뺨 맞은 만큼 돌려줄 수 있어요. 아니면 삶의 과정에 다른 조건들이 합해져가지고 당신 말이야 옛날에 당신이 내 과장할 때 나한테 어쨌는지 알아? 내가 그때 뭘 잘못했다고 내 뺨을 때렸어? 그래도 당신이 그간 그래도 나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로 넘어갑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야 옛날 뺨 맞은 것도 화나는데 지가 나보다 몇 년 선배라고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냐? 기회만 와라.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수를 써가지고도 그 선배를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뺨 한 번 때려서 생겨난 그 결과가 후배 사원의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그게 돌아올 때는 나를 회사에서 쫓겨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잖아. 그럼 그렇게 놓고 보면 행위를 했더니 이 행위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크게 변화해서 내가 경험하는데 이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미래에 겪을 수 있구나. 요거죠. 근데 미래는 미래인데 그 미래를 과장과 나라고 하는 아니면 후배와 과장이라고 하는 요 관계가 유지되는 금생이라고 하는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금생의 미래 어느 때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 살다 보면은 다른 조건들이 어떻게 개입할 줄 알아? 뺨 때린 과장이 뺨 때려놓고 조금 있다가 이민을 간다거나 먼저 죽어버린다거나 뭐 어찌 해가지고 뺨 맞은 이 사람이 이거를 되돌려 주려고 안가품을 하려고 하는데
아, 먼저 죽어버리면 좋을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게요, 아까처럼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으면 무효화가 될 텐데 완전히 죽어버리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몸만 바꾼 거지 살아가잖아. 금생이라고 하는 이 몸으로서 갚을 수 있는 조건은 상실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나의 삶과 너의 삶이 끝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 생들이 어느 때에든 또 조건이 결합하면 전생 어느 때에 뺨 때린 그 과에 대한 벌을 이제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여간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보가 언제 받게 됩니까? 현재에 받거나 금생의 미래에 받거나 아니면 내생의 미래에 받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그죠? 행위 즉시 되돌려 받거나 미래에 받거나인데 요 미래라는 게 이 몸으로의 미래냐 다음 몸으로의 미래냐 그 다음이 뭐 몇 번째 다음일지 몰라도 경전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도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묘하게 잘못 해석이 되어 가지고 과에 대한 보를 받는 시기 1. 살아서라고 하는 건 이건 현재 얘기가 아니라 현재를 포함한 금생의 미래까지 담은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경전은 세 가지로 말하니까 이 2를 합해서 1이라고 했는데 경전은 세 가지로 구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내생의 미래라는 것을 둘로 나눈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 생 그리고 언젠지 모르는 그 다음 미래들 그 다음 생들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전이 그러니까 빨리 원어가 의미하는 거하고도 부합하지를 않고 우리가 삶을 보는 시각으로서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기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라는 부분 결론적으로 그렇게 알자고요. 행위하는 즉시 그러니까 현재 요 즉시라는 게 그렇다고 시간차 없이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현재에 겪는 거요. 요런 표현.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이 넘어간 금생의 어느 미래에 다른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은 다음 내생의 어느 미래에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의 시기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